우리가 불가능한 가정이지만 한 가지 가정을 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인데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들을 뽑는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런 제자들을 뽑는다고 하면 당연히 인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갈 겁니다. 대학들이 많이 있고 또 집안이 좋은 그런 배경 좋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갈 겁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곳이 있었습니다. 큰 도시가 있어서 극장도 있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큰 경기장도 있고 큰 교육기관도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간 곳이 이런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큰 대학가도 아니었습니다. 명망가의 자제들이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시골 마을들로 가셨습니다. 그 시골 마을들의 이름은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였습니다. 이 마을들은 보통 그 별명이 복음 선포의 삼각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로 보면 세 개의 점이 찍혀 있는 저 장소를 보면 세 개를 연결하면 삼각형 모양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의 절반 이상이 저기서 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을 복음 선포의 삼각지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이 지역들을 보면 대학도 없었습니다. 극장도 없었습니다. 운동 경기장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시골이었습니다. 벳세다, 예수님 당시에 벳세다의 인구를 6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신과 가버나움도 벳세다보다는 큰데 많아봤자 각각 1000명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그 당시는 우리처럼 지금 무슨 핵가족이 있는 게 아니라 큰 대가족 규모로 살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몇 개의 대가족으로만 구성이 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고 저 사람이 누구 가족인지 다 아는 그런 상황에 있을 정도로 작은 마을들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작은 시골 마을로 가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인재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왜 이런 시골로 가셨을까? 그 이유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몰려서 살았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이 있는 곳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토론하는 법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작은 시골 마을들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곳으로 가셔서 첫 번째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이 사람들이 다 여기 출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뽑으신 다음에 이제부터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모든 시간을 다 쏟으셨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제자 양육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양육한 그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자 양육 시스템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그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지역들, 그 지역의 교육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한 4, 5세 정도가 되면 회당을 다니면서 모세오경,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읽고 쓰고 외우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교육기간이 약 아이들이 12살에서 13살이 될 때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때까지 이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모세오경의 거의 다를 외우거나 아니면 전부를 외웠습니다. 이런 첫 번째 교육기간이 끝나면 여자아이들은 이제 그 공부를 그만두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혹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니면 이제 남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남학생들도 당연히 가정으로 가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삼촌과 함께
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집안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 중에 뛰어난 학생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두고 살아가는 학생들이, 이 소수의 학생들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가정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랍비 밑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간에서도 학생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고, 이 기간엔 또 선지서를 배웠고, 또 성경을 이제는 해석하고 토론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서도, 이 기간에 있는 소수의 학생들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는 학생,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열정을 가진 단지 굉장히 소수의 학생들만이 그 다음 단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다음 단계 하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소수만이 추려져서, 이 학생들은 유명한 랍비를 찾아서 먼 거리로 이동을 해서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배우고 싶은 랍비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랍비는 그 사람에게 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봤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할 때도 있었고, 그 사람과 같이 며칠을 보내면서 이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거치면서 랍비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랍비가 보기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고 강렬한 열정을 가진 제자가 있다면 너는 내 제자가 되라고, 이제부터 너는 내 제자가 되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사람을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랍비, 그러니까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생각할 때 현재의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는 랍비와 제자의 관계와는 정달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선생님은 보통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제자의 가장 큰 목표는 랍비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받아준 그 선생님처럼 되는 것. 이제는 선생님이 자신을 받아준 그 순간부터 나는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 그 목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또 선생님도 제자를 자기처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같이 보냈고 여행도 같이 다녔습니다. 이제 제자는 랍비가 가르치는 성경 해석 방법을 배웠고, 랍비가 먹는 음식을 먹었고, 랍비가 사용하는 비유법을 배웠고, 랍비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암기했습니다. 또 선생님이 기도하는 방법, 안식일을 보내는 방법, 구제하는 방법, 금식하는 방법 같은 모든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하면서 그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선생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고 선생님이 하는 행동을 다 관찰했습니다. 제자는 랍비처럼 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랍비처럼만 되기 위해서 평생을 소모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랍비 밑에서 수련한 사람 중에, 그 중에서도 랍비가 인정한 소수의 제자들에게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너는 나처럼 되었다. 수고했다. 그러니 이제는 너는 나를 떠나서 랍비가 되어 다른 제자들을 기르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은 이제야 내가 드디어 랍비처럼 됐다, 너무나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랍비를, 자기를 가르쳐주던 그 선생님을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제자를 받아들여서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제자 교육이었고, 제자 교육이 가장 활발했던 곳이 바로 이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간 지역이 바로 제자 교육의 가장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큰 도시가 아니라, 다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고 그 정신을 잘 아는 사람들, 그 사이를 찾아가셔서 제자를 삼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고대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라는 그런 사람의 기록을 잠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헤로도투스라는 이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그 족속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스키타이족이라고 있습니다. 스키타이족 출신의 아나칼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키타이족 속에 아나칼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스키타이족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키타이족 사람 중에 아나카시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를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로 여행을 한 다음에 흠뻑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리스 언어를 배우고 그리스 사람처럼 옷을 입고 그리스 음식을 먹고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고 자기의 집을 그리스 예술로 가득 채웠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리스 사람이 아닐까 착각할 정도로 이 사람의 생각이 계속해서 그리스 사람화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아나칼시스가 고향 스키타이족 사람들에게로 돌아왔을 때 이 고향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처럼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으로 변한 그 사람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은 이 아나카시스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의 제자가 되었다. 이 사람은 그리스의 제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그리스 제자라는 뜻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단순히 내가 누군가의 지식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동화되어서 그 사람과 모든 생각을 같이 합니다.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합니다. 나의 작은 습관까지도 그 사람에게 흠뻑 빠져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없고 그 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제자의 과정을 거치면 더 이상 과거의 나의 모습은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내 안에서 남아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예수처럼 변합니다. 나의 생각이 예수처럼 변합니다. 이제는 나의 성격이 아니라 작은 습관까지도 예수처럼 변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제자의 정의를 듣고도 우리가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예수처럼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나의 모습이 예수처럼 변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여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밥 먹는 모습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말투를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행동마저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작은 습관, 작은 말투까지도 따라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가 사는 목적이 예수처럼 변하는 것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났을 때 더는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모습만 남아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처럼 변해 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의 제자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고르셨던 그런 방법은 그 당시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당시 관행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관행은 어땠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유명한 랍비를 찾아갑니다. 나를 받아달라고 하면 랍비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랍비 예수님께서, 선생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랍비가 거절한 사람들,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그 다음 단계의 그 교육으로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랍비처럼 될 수 없다, 나는 그런 꿈을 꿀 수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너희도 나처럼 될 수 있다. 너희도 노력하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셨으니 반드시 너도 나와 같이 될 수가 있다. 이제부터 내 제자가 돼서 나처럼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기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다 거부하고 나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분은 찾아오셔서 나를 할 수 있다고 하시고 나에게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제부터 자신을 불러준 선생님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처럼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강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을 관찰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외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들을 모든 곳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해석하는 법, 말씀을 적용하는 법, 고난을 당하는 법,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든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꿈과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야, 너희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너희도 이 훈련을 마치면 나처럼 될 수 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라. 끝까지 힘내서 나처럼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처럼 돼서 너희도 제자들을 양육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우리도 다 알다시피 이들에게도 어려운 시간은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실망할 때가 찾아옵니다. 실패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때 그 랍비가 나를 거부한 이유가 있었다. 나 그때 그렇게 했는데 나 올라가지 못한 그런 이유가 있었어. 나 안 되나 봐. 그렇게 실패하고 자책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 이제 예수 이런 분을 내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라. 너희가 랍비를 찾아가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이라. 세상의 기준에서 너희는 실패했을지 모르나 너희는 내가 선택한 자들이다. 너희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알고 선택했으니 반드시 이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너희를 택한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끝까지 가보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의 힘을 돋부어 주셨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살라고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잠을 주무셨고 여행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고난도 받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을 때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절대로 저 모습을 잊지 않으리라, 내가 저 하시는 말씀을 절대로 내 머리에서 잊지 않으리라, 내 가슴이 심기우리라 계속해서 기억하고 따라하면서 예수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본문이 그 다른 본문,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훈련시키는 모습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도 예수를 따라가는 모습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적은 음식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냥 적은 그런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먹었나 보다.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나 보다. 그런데 그 당시의 기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재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난하고 굶주린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굶주리는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굶주렸고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며 어떻게 하면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음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배불리게 먹이신 겁니다. 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감동의 물결이 올랐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너무나도 흥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예수가 왕이면 우리가 더 이상 배가 고플 이유가 없다. 예수가 왕이면 우리가 계속해서 밥을 배불리 먹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이들의 정치적인 왕이 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정치적인 왕이 되고 싶지 않으셨고 그걸 거부하셨지만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들의 생각에 동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흩으시고 제자들에게도 배를 타고 먼저 가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먼저 떨어져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가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재촉하셔서 건너편으로 가게 했다는 말은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일부러 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제자들은 곧바로 고난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생을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바람 때문에 도저히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금방 지나갔을 거리인데 이 폭풍 때문에 건너가지 못하고 밤이 새도록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기진막진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이 장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굉장히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파도와 싸우는 것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지만 당장 도와주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최적의 시간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는 법, 이 예수님처럼 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리시다가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러 드디어 가십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어가는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니까 이 뒤에 있는 제자들은 저 멀리서 보고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마치 죽은 자의, 물에 빠진 자의 영혼이 살아온 것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는 말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사이에 난이라는 이 두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글자가 가장 이 말의 핵심입니다. 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어떠한 의미냐면 바로 나는 나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나니 나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를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셨을까요? 왜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이 지금까지 기다리셨다가 지금 굳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인지 스스로를 알려주고 싶으셨고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다. 너희가 지금 있는 그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구원자다. 내가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목적이 더 있는데 랍비이신 예수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지금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너 랍비를 따르라, 선생을 따라서 행동하라. 너희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변하라. 예수처럼 변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찾아왔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지금이 너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그 순간이다. 그 말씀을 그 폭풍 가운데서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도 랍비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도 나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여기서 오해합니다. 베드로가 왜 물 위를 걷고 싶다고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왜 물 위를 걷고 싶었을까? 단순히 물 위를 걷는 느낌이 궁금해서, 아니면 호기심에 나도 기적을 이루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 아니면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나는 기적을 행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성급해서, 성격이 급해서 예수님의 뵈러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물 위로 가서 예수님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목숨을 걸고 물 위를 걷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이 어부였습니다. 폭풍 가운데에서 물속으로 간다는 것, 물속에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물 위를 걷게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어려움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랍비인 당신을 내가 닮고 싶습니다. 내가 랍비인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나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의 선생님이신 예수여,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당신이 물 위를 걸으셨다면 나도 당신이 걸은 물 위를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당신 닮게 해주십시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닮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을 닮기 위해서라면 이 폭풍 속에서 배 밖으로 걸어나서 물 위라도 걷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이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있었던 최우선이 아니라 예수를 닮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닮겠다, 그 마음이 최우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열정에 대한, 예수를 닮겠다는 열정에 대한 부산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고 싶어서, 능력을 보이고 싶어서 이 물 위를 걸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라서 내가 예수에 하는 모든 것을 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었더니 기적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라, 나를 담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배 밖으로 발을 하나씩 내놓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침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처럼만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변화할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배 밖으로 나가서 물 위를 한 걸음씩 걷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씩 걸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 걸어서 가고 있다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면서 예수께로 가면서 베드로는 기뻤습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해서 내가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처럼 걸었다, 내가 예수처럼 닮아가고 있다, 내가 예수께 다가가고 있다, 이 마음 때문에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얼마 동안을 걸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걷는 도중에 베드로가 다른 곳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강한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느껴집니다. 파도가 보이고 파도 위에 하얀 거품들이 보입니다. 이 보이는 이 모습을 보자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손을 뻗어서 예수께 살려달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동료들이 있는 그 배를 바라보면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당신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나를 구해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 손을 얹어서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예수야 나를 구원하소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걸어오셔서 베드로에게 가까이 오신 다음에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바로 이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이 유명한 그 목사님은 이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때보다 물 속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 더 가까워졌다. 물 속에 빠지니까 더 가까워집니다. 이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다가갔고, 실패했을 때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손을 뻗은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따르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을 때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환경을 바라보자 예수님만 따르겠다는 마음이 없어지고 의심이 생겼고 물속에 빠졌습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었을 때 기적은 같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훈련을 하신 다음에 다시 배 위에 오르셨고 이제 훈련을 위한 환경은 다 없어져서 바람은 그쳤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모든 열정을 다해야 된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처럼 변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든 어느 곳이든지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될 수도 있고 죽음도 이기게 되는 그런 상황도 체험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능력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넣어 주십시오. 내 이 강렬한 열정 하나만 있을 때 기적은 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제자 훈련의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삶을 제자들이 그대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변한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수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은 이 말씀과 같습니다. 축하한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너희도 이제 나처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먼저 찾아간 것처럼 너희도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로 제자를 삼아라. 다른 사람들의 선생이 되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 시험을 통과하는 모습, 모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사람들이 너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부터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처럼 변해가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되지 않는 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갔을 때 성령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모든 어려움을 또한 넘어가게 하셨고 이들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으로 바꿔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계속해서 모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티기만 하자 어떻게든 이 시간을 버텨야 된다. 학생들을 포함해서 모든 어른들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단순히 이 시간을 어려움, 이 폭풍 가운데에서 우리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시간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이 예수의 모습으로 변하는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삼고 내가 예수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변하는 것을 매일 목표로 삼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돈을 버는 때도 항상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의 습관을 가지고 예수의 말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여러분의 가정에 보여주고 남편과 아내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를 보고 나처럼 사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본받을 테니까 너희는 나의 제자가 돼서 나를 본받으라.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 것처럼 너희도 내 제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나처럼 살라, 나처럼 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한 바울은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랍비와 제자의 관계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끼리도 자녀에게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나처럼 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도 서로의 삶을 보여주며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나의 삶을 그리스도를 사는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고 내 삶을 삶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 우리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시간을,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예 완벽하게 변해지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면서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바꾸실 것이고 우리나라의 문화도 바꾸실 것이고 우리나라 전체를 바꾸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이 시기, 어려운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 다 같이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